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어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꿈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좋은 꿈일 수 있고 나쁜 꿈일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의 일이란 것은 내가 아무리 나쁜 꿈을 좋은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쁜 꿈이 좋은 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그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신자들은 그저 꿈보다 해몽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고국으로부터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 눈물 가운데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만남입니다. 남북 이상 가족들이 만나서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만남의 장소인데, 사실은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근심스럽고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생각, 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10년의 세월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순간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죄수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일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8년의 풍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함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이전의 흉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수많은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노예로 살아야 했고 죄수로서의 3년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세계 대제국인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앉아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 형들의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게 여겨져서 능지처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고 두고두고 괴롭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양식을 사러 왔던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 앞에 앉아있는
그 총리 대신이 자기 동생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총리 대신이 자기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신분을 밝힙니다. 여러분,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형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 비록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잊어버릴 수 없는 자신들의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요셉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지금 그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로 앉아 있으니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저게 요셉이라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이 자신의 겪었던 당했던 과거의 일들을 덜먹이면서 복수하겠다고 나서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 들려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4절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아마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요셉의 형들은 마치 천국에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전혀 복수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냥 좋게 해석하고 넘어가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의 삶의 걸음 그 걸음 속에 자신과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입시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형들을 대입시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은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믿고 형들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그렇게 미워했느냐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고 아마 따지고 들면서 형들로 하여금 쥐구멍을 찾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신의 그런 그 22년의 인생을 하나님을 대입시켜 해석을 해보니 형들이 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삶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씨름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어, 당신만 없으면은 우리 집이 편안해질 것 같아, 당신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편안할 것 같아. 여러분, 사람 붙들고 아무리 씨름하고 싸워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서로 원수만 될 뿐입니다. 사람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해석을 하기까지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와야 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왜 눈에 눈물이 흘러야 했는지 알지를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냥 인생살이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도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구나, 나는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내야 할 비참한 인생을 타고났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인생에 그런 삶이 주어졌는지 알지를 못했지만은 이제 깨닫습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없어질 일이 아닙니다. 잊혀질 일도 아닙니다.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머릿속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그 사건이 형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노예의 삶을 살게 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신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고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의 삶을 살게 했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형들로 인하여 힘들고 버거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요셉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으로 내가 이곳 애굽 땅에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갔었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부분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 계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개입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꿈을 통해 2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너무나도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 앞에 다른 형들이 묶은 11개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요셉은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꾸려고 해서 꾼 꿈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요셉이 감당해야 될 요셉의 사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요셉의 인생의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 이제 너의 삶은 너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요셉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마지막 결과밖에 보여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를 않은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고 죄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더라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 그 길을 안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힘들게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왜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내게 간섭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나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활짝 피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꿈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꿈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짓만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두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꿈만 잔뜩 안고 꾸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자신들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렇게 미웠고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요셉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버렸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 속이 시원하다.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아마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형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 교회를 위한 꿈, 내 이웃을 위한 꿈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꾸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니, 형들이 내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형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발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요셉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12대장 보디발 앞에 가서 자기가 절을 해야만 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개꿈을 꾸었나? 왜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내게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꿈대로 되지 않는, 오히려 꿈과 반대로 흘러가는 자신의 인생살이를 보면서 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물론 노예의 삶을 성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수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겪어야 했던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합니까?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종살이 10년 하는 동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로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여준 것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 길로 끌고 가십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에 더욱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춤을 추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이지 않게 이끌어 만들어 가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겠습니까? 너 참 재수 없는 인간이구나. 너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인간이구나. 아마 애굽에 팔려와서 함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른 죄수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너 참 재수 더럽게 없는 인생이구나. 아마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였더라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노예 생활 10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번 노예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 삶이 형통하다고요? 형통이 다 말라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감옥생활 한 3년만 해보십시오. 형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 10년, 감옥 생활 3년을 형통하였더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은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형통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일이 잘 풀렸다는 의미입니까? 잘 해결되었다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노예의 삶입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힌 삶입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래서 너의 삶은 형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요셉의 삶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힘들 대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요셉 안에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꼬이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야 자신이 왜 감옥 속에 들어왔어야 했는지, 그 감옥 안에 들어와야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들여보내시고 죄를 짓고 옥에 갇혀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결국 처음에 주신 꿈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형들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오늘 요셉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졌다고. 내 부모님들이 나를 공부를 못 시켜서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다고. 남들처럼 부유하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해석을 바꾸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힘든 삶이, 지금 아픈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내 인생의 결론을 이루어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구 앞에서도 오늘 요셉과 같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